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고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며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금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문이고 좁은 문은 성도들이 가는 문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좁은 문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희생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러한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과 좁은 문, 그리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은혜 시대의 구원과 환난 시대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은혜 시대의 구원인 영원 구원이 아니라 환난 시대의 성도들이 얻을 영육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은혜 시대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은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르쳤으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육체는 죽어도 그 영혼은 낙원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맨 처음 구원을 받은 한편 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도 구원을 받던 그 크고 넓었던 기독교 구원의 문이 언제부터 좁은 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날로부터 기독교의 구원의 문은 넓은 문, 넓은 길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증인의 예언을 시작으로 기독교 구원의 문이 바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그 예언은 두 증인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구원의 장소가 다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구원의 장소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후의 구원의 장소를 성경은 낙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 성도들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 천년왕국이며 기독교 구원의 완성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화원금을 둘러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루실 나라가 바로 태초에 화원금을 둘러서 지키게 하셨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들어간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며 이 에덴의 회복인 천년 왕국에는 생명의 사람인 성도들만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좁은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하나님은 그 좁았던 문을 활짝 여시고 새로운 약속을 피조물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새롭게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상의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차별이 없으며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따로 있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그 종들을 사방으로 보내셔서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낙원으로 가는 구원의 문을 세상에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은 세상에 베푸셨던 구원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장소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 성도들이 죽어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가 이루실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넓은 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좁은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좁았던 문을 강도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활짝 여시고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보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은 옛날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아무리 죄 속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아무리 죄인이었다 하여도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지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누구나 받던 구원의 문은 닫히고 준비된 자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문의 구원을 우리는 옛날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택하여 셋의 자손들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셋의 자손들은 노아의 그 급박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 누구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8 식구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때 구원의 예표가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넓은 문은 은혜 시대의 영원 구원의 문을 말씀하고 있으며 좁은 문은 환란 시대의 영육 구원의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이 열리는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영원 구원의 넓은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시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차 교회에 닥칠 환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종들을 사방으로 보내셔서 만나는 대로 초청하여 불러 모은 손님들을 임금이 들어와서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점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왔다는 것은 그는 영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성도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 중에서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 데리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이며 데려갈 자와 남겨질 자가 갈라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이 영원 구원의 문이며 좁은 문이 영육 구원의 문이라면 넓은 길, 좁은 길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문이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면 길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말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세상의 죄인들이 그들의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단 하나의 진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진리를 은혜 시대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도 광야에 이들과는 별도로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세우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같은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였습니까? 오히려 저는 진리를 외치다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마지막 때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경은 두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두 증인은 마지막 남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세상이 아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진리를 전한 다음 그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증인이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외쳐도 넓은 문으로 들어와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두 증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전한 진리에 찾는 이가 적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진리에 찾는 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두 증인이 전하는 진리에 성경은 옛날과 같이 찾는 이가 적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협착하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은혜 시대와는 다르게 높은 차원의 말씀이며, 깨어있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단단한 식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거듭난 성도로서 교회라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찾고 문을 두드리며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진리는 혼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십만 수백만이 군중들이 모이는 그 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진리는 아주 길이 협착하며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길을 찾아 귀를 기울이셔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